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손을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다 같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삶을 보면서 좀 뺄 거는 빼고 좀 알차게 좀 생략하고 그렇게 편하게 살면 안 될까 그렇게 불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하루에 24시간 중에 어떤 것은 빼버리고 딱 어떤 내가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살면 안 될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과정, 경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케 해주는 것은 돌이켜보면 하나도 빠지고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더 바르게 올바르게 점차적으로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 경험이 그들에게 귀중한 사건이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출애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홍해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듣던 그냥 입에만 담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대 저렇대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신앙 생활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그냥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냥 모세를 통해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모세와 함께 일하는 하나님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는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히 보게 됩니다. 봤더니 하나님은 바다도 가르시는 하나님이구나 친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두 단어가 나오죠. 보았으므로 믿었더라. 보았으므로 여호와도 경외하고 모세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하게 홍해 바다를 가르고 자기들이 그 하나님 가르신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을 친히 경험하게 됩니다. 뒤에서 쫓아오던 군대들도 바다에서 몰수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제가 긴장하면은 드럼치고 사무실 들락날락 하면서 청소도 하고 이 정도였을까요? 막 도망가다 나니까 나올 때는 예배하라고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를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조금 있다 나니까 애굽에 있는 군대들이, 마병들이 막 딸까닥딸까닥 소리 나면서 자기들을 죽이겠다 막 뒤에서 쫓아옵니다. 그래서 자기네 따라 앞으로 도망갔는데 앞으로 향해 보니까 홍해 바다라는 것이 자기들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그러니까 안절부절하는 거. 이거는 뭐 드럼을 칠까 말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삶이 사는지 죽이는지 마는지, 하나님 왜 우리를 막 인도해 냈습니까? 고기 가만 옆에서 고기 주스 먹고 마늘 먹고 파 먹고 그럴 때 얼마나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내가지고 죽이려면 애굽 땅에 죽이면 되지,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끌고 잡아내가지고 이 광야도 들어가기 전에 죽이려고 합니까? 물론 광야 들어간 다음에 원망불평이 말이지만 그들의 삶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들은 두 발로 건너게 됩니다. 그들은 직접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애국 군대를 단번에 하나님께서 없애버립니다. 물론 하룻밤 사이입니다. 밤새 동풍을 불으켜서 이렇게 물을 가르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애굽에서 알던 여러 우상들이 행해던 뭐 기도하면은 뭐 비가 온다,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뭐 삶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귀로 듣던 어느 한 일종의 신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에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을, 이 과정을 빼먹었더라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랬듯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우리가 오늘도 살게 되는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오늘 빼주세요. 오늘 당장 천국 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빼고 뛰어넘고 내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옆집과 비교할 때에 나는 너무나 힘들어요. 또 이쪽 옆집을 쳐다봤더니 나는 너무나 가난해요. 뒷집을 봤더니 나는 너무나 질병투성이에요. 저 집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건강하고 돈도 많고 아저씨도 키 크고 멋지고 자식들도 봐도 말 잘 듣고 대학
박사, 석사 다 훌륭해요. 하나님, 나는 왜 존재합니까? 라고 원망 불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을, 이 하루라는 과정을 내 삶에서 빼버리면은 내일의 내가 이 힘듦과 어려움과 질병과 모든 원망 불평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왜 예수 믿게 하는지, 왜 내가 이 가난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목사님한테 물으면 기도하고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만이 답입니다. 매일 이렇게 말하는, 매일 나는 기도하러 나오는데 뭔가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내 삶에서 70년, 80년이라는 이 삶 가운데서 이 하루의 과정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사건을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두 발로 밟았고,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이 과정을 절대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삶, 이 과정이 나에게는 무슨 뜻을 줍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오늘 이 하루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에는 몰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나 같은 하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얼마나 성실합니까? 대처부터 계획하시고. 시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정자 난자 동작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 하루 그냥 대충 두 눈 비비며 닥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이 하루의 계획은, 이 하루의 목적은, 나를 향한 목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엄마 뱃속에 태중에 생기기 전에 이미 계획되었고 이미 나를 부르셨고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이 과정, 이 하루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런 삶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삶을 통하여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서 두 눈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힘듦과 어려운 삶을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면 귀한 약속이, 귀한 뜻이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내 삶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스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뜻이 있어요, 없어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질병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하나 하세요? 사랑하고 계세요. 옆집에 있는 돈 많은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간다 그러는데 내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복을 주신 것 같아요. 누굴 더 사랑하고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가 끝나기까지 그 영혼도 사랑하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죽이셨습니다. 똑같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은 나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딱 한 가지 차이가 나죠. 똑같은 그들의 삶과 나의 삶 가운데서 힘든 거 뛰어넘고, 아픈 거 뛰어넘고, 시험 보는 거 뛰어넘고, 남편이 속 썩이는 거 뛰어넘고, 자식이 속 썩이는 거 뛰어넘고, 그러면은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삶의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통하여 내 눈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내 두 발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걷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뛰어넘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이 과정을 뛰어넘으면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 우리는 고난 가운데 감사합니다. 고난을 겪어야 하나님은 나의 편이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르기 위해서, 개떡 같은 나의 성격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했구나.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보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은 진작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눈동자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분임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주일날에 우리 부형님들과도 말씀을 나눴지만, 드라마 성경을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생동적인지 모릅니다. 차인표가 나를 위해 성경을 읽어줘요. 몰랐어요? 그 드라마 바이블 돈 얼마나 많이 들어서 읽은 책인지 몰라요. 연예인들이, 배우들이 막 성경을 읽잖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가면은 로마서를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꼭 로마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돌아오는데요. 바쁠 때는 그냥 털어만 놓고 앞에도 옆에도 세워놓고 글자는 척척척 자기 혼자 알아서 올라가고, 그냥 귀에 가끔은 들어오는 것만 몇 구절만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생동감이 있어요. 또박또박 나처럼 발음도 어설프게 하지 아니하고 또박또박 귀에 들어오도록 또박또박 읽어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와요. 이제 연말에 제가 한번 우리 목장에 한번 1등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장 예배 보통 3명 4명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한 2명만 빠지면은 우리 목장은 1등 합니다. 2명만 빠져주면은 1등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네. 들으십시오. 바쁘면 들으십시오. 네. 읽을 수 있으면 읽으십시오. 빨리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정독한다고 목사님 그랬잖아요. 정독하다 나면은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다 나면은 탁탁 튀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뭔가는 나에게 기쁨을 주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계속 털어놓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정독을 하는 겁니다. 또박.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저도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데는 시간 없으면은 귀에다 꽂고 전도하러 막 사람들이 그럽니다. 오늘도 목사님, 어제도 그런데 사모님 오늘 목사님 혼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말 안 걸고 혼자 성경을 듣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 또박 읽다 보니까 제가 계속 따라갑니다. 내 입을 벌려서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제가 뒷말을 따라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삶 어느 순간 24시간 가운데 1분 1초도 우리는 뛰어넘으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지워주세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그 순간, 내가 기도 제목을 내놓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고 봐야 됩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이 홍해바다 사건을 끄다만해버리면 그들은 못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심을, 하나님 내 편에 서 있음을 그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스라엘 사건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보고 믿었더라, 보고 경험했더라, 우리 두 눈으로 마음으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보고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된 하루란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내가 친히 걸을 수 있도록 이 하루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삶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되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성실히 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게을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삶에 성실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성실했듯이 나도 이 하루 성실하게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가난할 때 일수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며 하나님 앞에 두 눈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귀한 삶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서 감사 헌금을 드리며 깨알같은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속히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려오니 하나님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